인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 말은 불필요한 물건은 버려라, 그리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자. 미니멀 라이프는 2010년 유럽 무렵 영미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이 출간되면서부터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그 말들이 알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 필요 없는 것은 버려라, 깨진 것은 버려라,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라. 이런 걸 들어본다면 깨진 것, 필요한 것의 입장에 있는 그 물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도 서글픈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깨지고 상처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이 상하다는 말은 눌러서 뭉개다, 으깨다, 부수다. 여러분 으깬 감자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셔진 그런 상태도 알 겁니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란 부러진 상태의 갈대를 의미하는 거죠. 부러졌는데 떨어지진 않은 거죠.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꺾다라는 말은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그러므로 상하다는 말은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닌데 그런데 타격은 크게 입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는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아슬아슬하고 바람만 불어도 흔들거립니다.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는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슬픔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곧 꺾여서 쓰러져 버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또 주위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은 이 꺾여져 있는 갈대를 버려도 불태워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상한 갈대인 것입니다. 본문에 꺼져가는 등불 심지는 어떻습니까? 희미한 등불, 희미한 심지. 기름이 없어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막 꺼져버리려는 순간입니다. 최악의 상태이지요. 이런 등불은 연기만 날 뿐 등불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등불을 갖다 버립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니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같이 부러져갈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포로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아직도 종군 위안부의 문제 등 힘이 없어서 빼앗겼던 아픔의 흔적들이 짙게 남아있는 민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지금 이 현실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어떤 분은 숨 쉬는 것도 슬프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말, 그 말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항 말고 수족관을 할 것입니다. 수족관은 바다의 물고기들을 잡아다가 집어넣죠. 그런데 큰 대양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좁은 수족관에 갇히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으니까 자꾸만 앞에다가 대를 붙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한강대교, 영동대교 가보면 그렇게 큰 대교도 아닌데 중국은 대자를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작으니까 조금은 땅덩어리에 사니까 자꾸 큰 걸 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역, 좁은 이 땅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딪히고 상처받고, 2019년에도 여러분은 서로 부딪혀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처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도 방치하면 더 심합니다. 큰 상처가 되고 아파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치료하지 않으면 내면 깊은 곳까지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죽음을 초래하게 되고, 어떤 분은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결국은 이 땅을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 연예인들 가운데 상처를 잘못 다루어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상처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인터넷 악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악플들이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SBS 스페셜에서 악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찍은 사진이 등장했는데 거기 여성 3명이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얼굴에다가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요. 뭐죠 이거요? 선글라스 말고요. 가면 같은 안경이에요. 또 이쁜 것만 쓰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전부 20, 30대 여성들이었어요. 상습적으로 강력하게 악플을 다는 사람만 3사람을 불러왔는데 알고 봤더니 회사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악플을 답니까? 그 자리에 가수 김장훈 씨도 나왔고 탤런트 김정민 씨라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유독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 3사람이 말합니다. 왜 악플을 달아요? 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냥 보기 싫어서 악플 달았다는 거죠. 왜 악플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심심해서 달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여성의 말이 걸작입니다. 어디서 책은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냥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냥수단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만약 본인들이 악플 받는 대상이었다면, 그 3분의 여성이 그런 악플을 받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본인들에게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그런 악플을 받는 대상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은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돼요. 이것이 심하면 결국은 죽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영웅 독수리가 떨어지고 상처받고 짝을한테 버림받고 날기시험에 낙방하고 윗독수리에게 핥힘당한 독수리들이 서로 나만큼 아픔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영웅 독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개를 탁 펴고 하는 말이, 이거 봐라, 날개 시험하다가 떨어진 자국이다. 이거 봐라,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자국이다. 그래서 나는 드러나지 않은 상처들이 너무 많다. 니들 알아라. 상처 없는 새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상처를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 힐링을 외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사람들의 속을, 내면을 들여보면 마음속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 존재하는 것 자체, 숨쉬는 것 자체가 그저 고통과 슬픔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상처투성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몸도 아프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기부스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상처는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모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림받는 느낌, 2019년을 살아온 오늘 이때에 여러분은 이 상한 마음, 꺼져가는 심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새해 2019년을 2019년을 또 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2020년을 또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도 나도 전부 마음이 아파서 버림받은 것 같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자, 여기 보세요. 상한 갈 때죠. 꺼져가는 등불이죠. 근데 거기다가 야! 이렇게 하면 꺼져요, 안 꺼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리만 질러도 소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다. 그리고 외치지 않겠다. 그 다음 뭐로 나와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가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꺾지 아니하겠다. 끄지 않겠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미니멀 라이프라면 저는 하나님이 미니멀 라이프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 깨진 건 다 버리고 소중한 것만 남겨놓겠다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쓰레기 집합장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등불, 상한 갈 때,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나고 넘어져 있던 그 사람을 향하여 꺼질까봐, 쓰러질까봐, 죽을까봐 조심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면서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019년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아픈 마음으로, 이 상처난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사랑스럽게,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다칠까봐, 아픈 마음이 더 아플까봐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 상처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오히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다.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손으로 이 상처 입은 이스라엘, 꺼져가는 이스라엘, 마음이 아픈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손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부러지려고 해도 괜찮아요. 꺼져가려고 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떨어져서, 버림을 받아서, 실패해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꽃처럼,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흔들리는 꽃. 다 알아, 이 노래를요? 장범준의 뭐 가사가 있는데, 흔들리는, 뭐죠 그 다음 가사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흔들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상처 입은 여러분, 넘어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숨쉬는 것도 힘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갖다 버리지 않고 다가오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을 두 손으로 꽉 붙들어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붙들어준 다음에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1절을 볼까요? 계속 보세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뭐 하는 자라 그래요? 도대체 누가 기뻐하는 자예요? 상한 갈 때가 기쁘대요. 꺼져가는 심지가 기쁘대요. 여러분이 지금 상처 입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마음과 시험에 떨어지고 버림받아고 실패하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올해 2019년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뭐예요? 다가오시고 꺾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붙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상처 입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기뻐하겠다. 뜻은 뭐냐면 받아들이겠다,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러분의 이 상처를 이해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19년에 당한 아픔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당한 고통을 다 이해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 이게 너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버림받지요. 예수님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지요. 예수님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지요. 예수님은 인류의 십자가 앞에서 버림받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상처가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로, 그리고 상처받은 자로, 꺼져가는 등불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당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누가 이해해 줄까? 여러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니까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스럽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의 멀리요, 연약함을 뭔데요? 이해하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2019년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받았던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상처,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친척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선생님, 친구도 다 이해하지 못하냐? 나는 이해한다. 나는 이해한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왜? 내가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당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널 붙들어 줄 거다. 지켜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치유할 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요? 2020년을 상처로 안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택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주님이 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로 살아갔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 말은 집중해보라. 뭘 집중해라? 네가 이제 치유될 말을 내가 하겠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집중해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영, 성령을 부어줌으로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요.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뭐가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뭘 부어주고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됨이라. 붓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자, 그러면 상한 깔때를 뭐로 치유하십니까?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로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돼요. 사랑으로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돼요. 오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꺾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갈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택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을 것이다. 성령을 부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부어졌어요. 이 성령이 계셔요. 함께하고 계셔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부어주고 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미라는 선수 아시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을 딴 분이죠. 세계 신기록을 5번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역도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을 있는 줄을 장미라는 선수는 몰랐죠. 그 재능을 발견시켜준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역도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친구가 장미라는 선수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역도 재능이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역도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로서 할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거듭된 권유로 역도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코치를 만나고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역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역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10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에게는 이미 재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걸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아버지가 알려준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이 안에. 누가요?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지고 있어요. 그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뭐예요? 계속 상처 속에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요.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 31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무슨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 다함이 없이 계속 쉬지 않고 내 안에 부어주고 있었어요. 누가 부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었어요. 지금도 붓고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었어요. 인자함으로요. 맞죠? 4절에 그 사랑이 하는 역할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합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 입은 여러분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계속 4절에 보면요. 그리고요, 상처 입어서 힘이 없고 상처 입어서 사는 것이 버거웠던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수없이 상처받고 있어도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켜요. 다시 일으킬 것이고 다시 치유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일으키고 치유하고 고쳐서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이 썩어요. 상처는 치유받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계속 고통스러워요. 상처 때문에 생긴 냄새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이동국 선수 인터뷰가 실렸어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밉지 않느냐? 왜냐 물어봤더니 2002년에 자신이 월드컵 국가대표로 발탁을 안 시켰기 때문에. 당시 이동국 선수는 당연히 자기는 공격수로 발탁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발탁하지 않았죠. 왜요? 자기에 맞는 공격수가 아니라는 거죠. 히딩크 감독이 원하는 공격수는 수비도 하고 희생도 하는 공격수였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당시 자기는 골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움직이지 않고 딱 장소만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은 버림받았다는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이동국 선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죠. 아픔이죠. 이게 치유가 안 된다면 이동국 선수는 한국 땅을 떠나야 되죠. 중국에 가거나 유럽에 가거나 그래야겠지. 일본에 가거나. 그는 그의 오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그때 나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나를 제가 더듬는 건 이유가 있어서 더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조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때 나를 히딩크 감독이 버려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밉다는 게 아니라 히딩크 감독이 나를 버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축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버림받았던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축구를 40세 이상까지 하는 노장 선수이지만 뛰어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히딩크 감독 안 미워요? 그랬더니 저는 히딩크 감독님이 저를 미워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밉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상처가 아물었다는 얘기예요. 치유받은 상처는 뭐가 됩니까? 능력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려면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처 입은 여러분을 상처받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서, 아니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고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은 결코 치유하셔서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받은 수많은 상처들, 여러분의 그 상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아요.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고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아프게 해요. 자, 봅시다. 치유받은 상처를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1절, 그가 이방에 1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누가요? 아니, 상한 감자래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인 그들이 뭘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방에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치유자로 바꿔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아요. 2019년은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물질이 뜻대로 안 되고, 사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그대로 부여잡고 2020년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아플 거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미 부어져 있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부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사용할 겁니다. 요셉은 상처가 컸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상처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도 아픔이 있습니다. 2019년 버림받은 상처, 거절당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멸시받은 상처,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 상실의 상처, 고통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상처 때문에 실패하지 않게 하실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이고 소명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상처 입으셨어요. 하지만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분으로 쓰임 받았어요.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보다 사람에게 입은 상처, 환경으로 입은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회복이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부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붓고 있어요.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소고를 들고 춤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어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만지게 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치유하여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김형준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도 여성 목사님이지만 어렸을 때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분이죠. 그 상처가 치유됐죠. 근데 그 책에 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 여성 선교사님은 마음에 지독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픔이죠.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아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20년, 30년 결혼해서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이 마음속에 병이 생긴 거죠.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녀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녀는 너무 열심히 해요.
성경 읽기도 열심, 금식도 열심, 항상 챔피언급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녀가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덕분이다. 그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집에 가면 다른 자녀들을 향하여 야단을 그렇게 많이 칩니다. 아버지는 너무 엄하고 무서운 분이에요. 교회 안 가면 때리고,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분이 이 아버지였어요.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언니는 이 아버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미쳐버렸습니다. 미쳐가는 언니를 본 그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착하고 신앙 좋은 모습을 척을 했습니다. 척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신학대학 가는 거니까 아버지 신학대학 갈게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래,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선교사도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선교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이들이 생겼어요. 결혼도 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픔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가 가슴속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늘상 이게 하나님과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신을 늘 확대해요. 정죄해요. 머리카락을 뽑아요. 비인격적인 행동을 해요. 선교사님인데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무섭대요. 기도를 해도 그녀는 온통 실수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선교사님인데도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금식도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이 여기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무서워요. 잘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선교사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직도 선교사를 하고.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일도 내가 하는 거래요.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래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죄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녀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똑바로 하는 사람에게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김형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주님의 일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특별합니다. 선교사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선교사님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그 자체로 하나님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약간씩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믿지 못해요? 그 다음 주 김형준 목사님이 탕자의 부유라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드디어 마음에 치유가 해결된 거예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돼요. 아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길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먼 길로 떠나는데도 떠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래도 정죄하지 않고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기다렸어요. 아들은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때도 이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여전히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걸 믿지 못했던 거죠. 아들이 드디어 결심합니다. 아버지 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자책하는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품꾼으로 써라는 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벌을 주지도 않았어요.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사랑했어요. 언제요? 집을 떠날 때도 사랑했고, 거지가 되었을 때도 사랑했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사랑했고, 버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그리고 죄 지었을 때도 사랑했고, 돌아왔을 때도 사랑했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부어주고 있었어요. 마치 내 안에서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처럼 계속 지금도 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고, 주위에 있는 친구 때문에 고통받고,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시련의 고통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실패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나 같은 자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여러분을, 그때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어요. 꺼져갈 때도 사랑하고, 상처받을 때도 사랑하고, 계속 사랑했어요. 왜 사랑할까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려고. 이 말을 이 여자 선교사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하자,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사라졌어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버리는 변덕스러운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죄인 되었을 때도, 거지 되었을 때도, 집을 떠날 때에도, 사람을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죄 짓고 있을 때도 나를 향하여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임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음의 찬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 준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2019년 아팠죠. 여러분 모두 아픈 일들이 많아요. 또다시 돌이켜보면 다음 주 설교도 나오겠지만 2019년 또 돌이켜보기 싫을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픈 상처로 계속 넘어가겠냐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일어나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 같이 불러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 같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승우 작가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 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금 세상은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상처가 치유되면 향나무 같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2019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그러나 그 상처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내가 그 상처를 품고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똑같습니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나무로 만들 겁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을 도끼로 상처를 주면 그 도끼가 향기가 묻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치유되셔야 합니다. 치유하여 주실 겁니다. 루오는 말합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은 도끼에 향을 묻힌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오히려 나의 향기에 취해진다는 거죠.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상처에 썩지 마시고 2020년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